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광고 드린 것처럼 특별한 메신저를 이 가운데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사역 전문가로 여러 곳에서 많은 강의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권사님이시기도 하신 우리 이백용 장로님, 송지혜 권사님 모실 때 우리 뜨거운 환영과 사랑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청년들 만나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청년부 예배에 불러주셔갖고 감사는 드리지만 사실 목사님이 저한테 처음 전화했을 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또 강의 설교할 주제가 결혼에 대한 소망을 주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어떻게 주나. 저희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결혼 안 하겠다고 결심하신 분 거의 없는데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안 돼서 못하는 것뿐인데 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우리 얘기하자. 우리가 살아온 얘기하고 우리가 삶에서 깨달은 것들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하자. 많은 것 중에 그래서 3가지만 골라서 오늘 여러분하고 3가지 정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희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소개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먼저 저부터 소개하면 저는 결혼한 지 39년 차입니다. 오래 살았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39년 동안 살고 있고요. 회사를 창업한 지 34년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지금은 회장으로 물러나서 직원들을 도와주고 있고요. 강의하고 코칭하고 비즈니스 코칭하고 대기업에서 임원들 1대1로 코칭하는 게 26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어떤 일터와 가정 사역자로 부르셔서 사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하고 사역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당신도 네, 저도 그냥 집에만 있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일하고 있고 아직도 일하고 있고 그리고 일하는 거 좋아했고요. 저는 일을 늘 하고 싶었었기 때문에 결혼이 일을 방해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도 결혼을 해야 한다고 부모님이 그러셔서 그냥 덤벙 결혼을 해서 엄청 고생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일은 계속 해야지 되고 그런데 또 아무 생각 없이 애를 계속 낳았어요. 그래서 애도 많이 낳고 그러면서도 또 일을 하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정말 그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제 거의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서 그러면 내가 후회하냐? 아니면은 잘했냐? 못했냐?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거의 40년째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이제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해본 게 더 낫었던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먼저 맺으면서 오늘 얘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가족을 좀 소개할게요. 없어졌네요. 그냥 해요. 네. 나왔네요. 네. 저희 아이들입니다. 왼쪽 서부터 우리 셋째 아들, 둘째 딸, 첫째 딸, 넷째 아들입니다. 네, 한 10년 전 사진이에요. 12년 전. 여기 조금 발전해서 큰 딸 위에 딸 둘이 결혼을 해갖고 아들 둘이 더 들어와서 사위들 둘이 됐고요. 결혼을 하니까 또 다 애들을 낳아가지고 손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도 부부싸움을 많이 해서
부부싸움 한 얘기, 그리고 부부싸움을 통해서 또 성격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회복됐나 하는 책을 썼어요. 요즘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MBTI라고. 그래서 1995년부터 저희가 그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첫 번째 책 제목이 남편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였어요. 그리고 부인 성격 알면 더 행복해진다. 그랬더니 부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중요하지도 않은 남편 성격 알면 뭐하냐고. 애나 잘 키우게 아이 성격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두 번째 책이 아이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였어요. 세 번째 책은 결혼 후 나는 더 외로워졌다라는 제목을 줬는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한참 출판사하고 갈등하다가 결혼이 요새 외로움이라는 그때 시기 때문에 졌고요. 마지막 책은 사실 제가 제일 쓰고 싶었던 책은 상사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였는데, 시리즈로 그 제목을 써줬더니 출판사에서, 두란노에서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상사 성격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다고. 그래서 제목이 채택이 안 되고 내 안에 미운 사람이 사라졌다. 그래서 직장에서 어떻게 갈등을 회복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주로 썼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많은 것들을 제가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셔서 이제 거의 이제 은퇴하는 분위기로 가 있고요. 바톤 터치라는 사역을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이 후배 젊은 비즈니스맨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회사 경영을 잘 돼서, 여기 와 보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 단어인데 정말 비즈니스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저도 변화를 하는 걸 좋아했는데 남편은 또 남편의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면, 저는 이제 피아노를 했어요. 그래서 피아노 교육. 근데 이제 우리 바이엘 어릴 때 피아노 배웠는데 커서 요즘에는 괜히 안 배웠다, 나도 피아노 치고 싶다, 그런 사람들 많은데 사실 되게 지겨웠잖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피아노를 배우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그런 책을 만들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음악이 너무 좋은 건데 싫었던 사람들을 좋게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서 그런 책을 만들고. 그런데 이제 저는 선생님이니까 제 후배 차세대 새로운 젊은 선생님들이 그런 새로운 방법으로 피아노를 가르치는 게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에 나갔고 강의했던 사진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러분하고 어떤 주제를 나눌까 하다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저희가 살아보니까요, 완벽한 선택은 없다. 제가 39년 전에 결혼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내만 잘 고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 고르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정말 좋은 아내를 잘 골랐어요. 제 기억에 아마 63번째쯤 만난 사람으로 아마 기억이 돼요. 저는. 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쁘잖아요. 지금도 이뻐요. 네. 네. 저는 우리 아내가 이쁘기도 했고 또 공부도 잘했어요.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고 또 피아노를 했는데, 저희 집안은 모든 여자가 음악가였어요. 그래서 비슷하고, 저희 넷째 동생하고 고등학교 동창이고, 또 저도 3대째 믿는 집안이고 이 집도 3대째 믿는 집안이고, 우리 장인어른도 비즈니스를 하셨고 저희 아버지도 비즈니스에 있었고, 둘 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난하게 자라진 않았고요. 또 교회도 할 거 다 했어요. 청년부 회장, 피아니스트, 반주자, 이런 거 다 하면서 저희가 결혼을 한다고 그랬더니 주변에 많은 분들이 축복을 해줬어요. 야, 너희는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잘 살 것 같아. 이런 기대를 갖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딱 해보니까 제가 충격에 빠졌어요. 저는 여자는 다 얌전하고 조신한 줄 알았어요. 연애할 때는 다 얌전하고 조신하게 보였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걸어도 쿵쾅쿵쾅거리고요. 모든 건 망가지고 깨지고 흘리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문한 물건은 이게 아니었어요. 리턴을 해주시든지 AS를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고쳐서 써야지. 그래서 고쳐 쓰려고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온 물건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결론을 냈어요. 공장에서도 물건을 만들다 보면 한 1, 2% 불량품이 나오는데 하나님도 여자를 만들다가 불량품이 하나 나왔나 보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 제목 밑에다가 이렇게 썼어. 내 안에는 불량품. 그렇게 썼더니 그 밑에 우리 아내가 내 남편은 쫀쫀이 이렇게 써놨더라고. 뭐 살아보니까 불량품은 제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과 그런 대화들을 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지금 대화에서 들으셨겠지만 어떻게 사람을 물건으로 얘기를 하는 그 전제부터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모순된 자기의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그리고 그 자기 가정에서 자랐던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비판하는 이런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다른 남자랑 같이 산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일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제가 결혼할 적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남편이 사업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바가지 긁지 마라. 너는 피아노도 가르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남편이 너무 힘들더라도 이렇게 잘 견뎌라 그랬어요. 그러고서 결혼을 했는데 저는 바가지는 여자가 긁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바가지를 긁는다는 건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어떤 거 지나가는 게 없어요. 그냥 조금만 뭐래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또 야단치고 또 이제 이 행동 같은 것도요. 저는 이제 늘 할 일이 많으니까 급해서 뛰어다니면 여자는 조신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거의 나중에는 같이 사는 것보다 안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저희가 성격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희의 회복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한 10여 년 만에 성격에 대해서 처음 배웠어요. MBTI를 그때 처음 공부했는데 네, 당시에는 요즘처럼 그렇게 MBTI가 유명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충격을 네. 받았어요. 저는 MBTI 성격을 공부하면서 우리 아내도 정상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더 나은이라고 앞에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였어요. 그리고서 저희가 회복이 되면서 많은 것들을 했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잘 고르는 거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수많은 사람을 얘기해 봤지만 결혼을 잘 골라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고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사느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 고르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행복해져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잘 고르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대기업의 신입사원의 첫 해에 20%가 그만둬요. 제가 대기업 임원들 코칭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코칭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저성과자 문제래.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대기업 임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저성과자라고 얘기하면 반칙이지. 니들이 대한민국의 0.1%도 안 되는 엘리트들 다 데려가 놓고 우리 중소기업은 그런 좋은 인재들 데려갈 수도 없어서 정말 밑에 있는 애들 다 데리고 왔는데 10년 지나니까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성과자라고 내보내고 우리 회사 와서 우리 직원 뽑아가더라고요. 뭐가 달라요? 선택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지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잘 고르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걸 저희가 깨달았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워싱턴 대의 그 가트너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부부가 대화하는 것을 보면 이 부부가 행복하게 살지 파경에 이를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긍정적인 말을 부정적인 말보다 2.9배 이상 하면 행복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진대요. 무슨 얘기예요? 결혼은 행복은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힘들고 싸우고 갈등하지만 그 힘든 것보다 좋은 시간이 2.9배만 더 많으면 되는 거예요. 저희도 매일 싸워요. 하지만 그 싸울 때의 감정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행복하게 가는 거지 행복이 어떤 완벽한 것들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선택만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를 로사다 비율이라고 그러죠. 2.9배가 많은 것. 어떤 분은 직장에서도 조사했어요. 직장에서 회의를 할 때 부정적 단어가 몇 개 나오고 긍정적 단어가 몇 개 나오느냐를 봐서 긍정적 단어가 부정적 단어보다 2.9배 이상 나오는 조직은 성장하고 그렇지 않은 조직은 성장하지 못하더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택 중요하지만 선택이 다가 아니에요.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또 그것을 잘 만들기 위해서 애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이런 강의를 사실은 조금 부담이 돼서, 왜냐하면 저희는 결혼한 사람들의 갈등을 많이 강의하러 다녔지 이렇게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를 한다는 건 사실 정말 부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했겠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인터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오는 저희 아이 친구들, 또 이렇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 또 자유스러우니까 이번에 저희 아이가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얘기 와서 내가 야, 우리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됐는데 너희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 것 중에 하나는 결혼을 정말 안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일단은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지만 주변에 행복한 결혼이 안 보였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행한 결혼들의 그 샘플들을 보면서 그게 겁이 나서 발을 뛰어들지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제일 가까이는 본인의 부모님들의 행복하지 않은 모습,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 바로 이것 때문에 그 모델이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게 있고 엄마 아빠의 그 부정적인 단어들이 자기 안에 심어지면서 그 불행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거가 자신을 자꾸 두렵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들이 보였었거든요. 네, 두 번째로 저희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성격 때문에 깨달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갈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워낙 커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만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하도 가정사역도 많이 하고 뭐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언젠가 기자가 이제 잡지에 글을 쓴다고 저희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아유, 뭐 강의도 한 10여 년 하시고 뭐 상담도 많이 하시고 책도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이제 안 싸우시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싸우고 나왔는데 왜 우리는 자꾸 싸우지? 우리는 갈등도 하고 성격이 다른 것도 다 알고 모든 걸 다 아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지? 하는 걸 생각하다가 보니까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게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행동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함께 있다는 것은 갈등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두 명만 있어도 싸우는 거잖아요. 저희 여기 올 적에도요, 이제 비가 오니까 남편이 차를 타고 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이 가까운데 왜 차를 타고 가?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요 이촌동 쪽에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하차도를 들어가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다른 쪽을 가겠대요. 그래갖고 그 순간에도 갈등하는 거죠. 지하차도로 가면 비를 안 맞잖아. 그랬는데 결국은 남편이 왜 또 주도적이니까 아닌 데로 갔는데 그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쌤통이다 이제 그러고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오는데 그다음 또 찾길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왜 이쪽으로 멀게 가는 거야? 그랬더니 교회 뒷문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그 생각은 못했어. 나는 정문인 줄 알았지. 교회 뒷문으로 왔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 뒷문이 잠겨 있었죠. 그래서 제가 또 거봐. 그리고 계속 제가 이제 투덜투덜거리면서 가는. 뭐 하나도 맞는 게 한 개도 없어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럼 그 순간 제가 결정해요. 이거를 화를 낼까, 놀릴까, 어떻게 화풀이를 할까, 제가 그때부터 생각해야지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데는 귀여워요. 그렇게 허구한 날 그렇게 틀리고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깨달을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똑같지 않으니까 날마다 갈등이거든요. 음식점에 가도 그렇고요. 그죠? 메뉴를 고를 때도 저희 남편은 꼭 인증된 거, 그 한 가지 거기에 가장 유명한 걸 먹고 저는 새로운 걸 먹고 싶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걸 시키고 남편 저걸 시키면 같이 먹어보고 싶은데 남편은 알아서 시키라 그러고 자기 거 건들지 말라 그래요. 좀 같이 먹으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냐면 살 수가 없죠. 맨날 갈등이니까. 근데 제가 이 MBTI 처음 공부할 적에 저희가 YWAM이라는 데서 이걸 배웠는데 저희를 보던
저희 간사 스태프들이 이러더라고요. 보다 못해서 저한테 어느 날 이런 말을 해요. 너희 갈등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니 지혜야? 그러더라고요. 난 갈등 때문에 미칠 것 같아. 하루도 갈등이 없는 날이 없어. 내가 그랬더니 갈등은 존재해 그러더라고요. 넌 갈등을 피할 수 없어. 영어로 그런 말이요, inevitable이라는 말 쓰더라고요. 이제 미국에서 그걸 했거든요. inevitable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갈등이 없는 세상은 없대. 맨날 갈등이, 정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갈등이 있다는 걸 인정하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하모니어슬리,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갈지를 생각하지, 갈등을 피한다거나 갈등이 없는 세상을 찾는 거는 포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기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정말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중에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달라요. 지문 다르고 홍채도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른 거는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걸 틀린 거로 보기 시작하면 고쳐주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왜 갈등하는 줄 아세요? 부모가 보니까 자녀가 나와 다르거든. 근데 저 다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걱정이 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그러니까 그걸 고쳐주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고쳐주고 싶은데 인간은 고치면 고칠수록 망가지거든요. 제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근데 아내가 자꾸 실수를 해. 고쳐주고 싶어요. 고쳐주고 싶어서 얘기하면 다 잔소리래.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예요. 부정적 관점에서 보면 다 믿고 해결이 안 돼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 다르기 때문에 장점이 달라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잘하는 걸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강점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은사가 달라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지체 안에서 다른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장점을 봐야죠. 제가 우리 아내의 단점을 볼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보니까 우리 아내가 잘하는 게 있네요. 그걸 보니까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걸 우리 아내가 해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다 달라요. 남녀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성격과 기질과 욕구도 다 다르고 강점도 다르고 은사도 달라요. 근데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갈등 사회로 가요. 갈등이 해결이 안 되면 어마어마한 갈등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갈등 사회예요. 왜 갈등 사회예요?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요. 갈등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갈등은 존재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 갈등을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대화 훈련을 해야 돼요. 저는 영성이 좋고 성령 충만하다고 갈등 안 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목사님들도 갈등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목사님 부부 수련회에 가서도 강의했었는데요. 한참 강의를 하고 쉬는 시간이 됐더니요, 제가 화장실에 갔더니 한 목사님 사모님이 막 날 쫓아와서 날 부르더라고.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장로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좀 더 세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얘기하면 안 변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목사님들도 갈등이 심하구나. 이거는 영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거 가르쳤으면 좋겠어. 대화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갈등을 극복하는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게 너무나 참 배워보지 못한 거죠, 그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제가 결혼 초에 제일 많이 싸웠던 부분이 우리 아빠는 안 그랬는데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저렇게 안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 남편도 우리 시어머님께서 저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봤던 모델이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저를 자기랑 다르다는 것 때문에 저를 계속 고쳐주려고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랑이 믿어지겠어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죠. 남편은 나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항상 이 문제가 이렇게 감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현실이 다가오기 때문에 항상 돈의 문제, 그리고 자기의 직장의 문제, 그 다음에 시댁과 친정의 갈등의 문제가 다 이제 한꺼번에 종합 선물 세트로 들어와요. 이제 혼자, 이게 둘이 사면은 뭐죠? 렌트비가 쉐어가 되기 때문에 돈이 절약될 것 같죠?
무슨 말씀을? 경조사비가 2배로 듭니다. 그런 거는 생각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가 계획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막 연년생으로 막 낳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니까 그냥 살수록 그냥 편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이.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하다. 그러니까 그 편한 데에 세이프티 존으로 자꾸 들어가면서 점점 이 멀어지는 거죠. 그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다르게 창조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창조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창조했구나. 끝.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나쁜 문화가 비교하는 문화예요. 왜 그래요? 쟤가 나보다 잘난 것 같아서? 아니면 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나서 깨달아야 될 게 나 자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만드셨구나.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 자기 모습이 못마땅해. 여러분, 자기 자신이 못마땅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건 뭐하고 똑같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겠어요? 우리 셋째 아들 아까 보여줬지만 걔는 정말 내성적인 아이예요. 이 점수를 계산하면 내향적 만점 나오는 애예요. 근데 얘는 어렸을 때서부터 성격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내향적인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내향적으로 만드셨어. 그런데 내가 친구들이랑 살려니까 좀 외향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네. 그래서 얘가 뭐 하는지 아세요? 어떤 때 안 하던 짓을 해요. 외향적 같이. 그래서 너 뭐 하니? 그러면 외향적 놀이해. 얘는 놀이같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연습을 하면서 얘가 대학교를 갔을 때 물론 다 우리 애들이 미국에 있지만 미국에서 학생회 회장도 하고 뭐 얼마나 리더십이 탁월한 애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자꾸 고치려고 그러면 더 망가져요. 너는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걸 주셨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네가 더 발전할 것을 생각해내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아이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제 우리 여기는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부모적 관점에서 아이들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부모를 보게 되는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건데 예스24의 저희 책 밑에 그 댓글들을 보면 저 깜짝 놀랐는데 어떤 여자가 굉장히 글을 길게 썼는데 아마 있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기가 24년 동안 엄마하고 너무 싫었대요. 지금도 그렇대요. 왜냐하면 엄마가 동생만 편애하고 자기를 싫어한대.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자기는 학교에서 준비물이라든지 뭔가 사야 할 적에 정말 10번을 생각을 하고 안 산대요. 왜냐하면 엄마가 힘든 거 내가 뭐 사자 그러면 힘든 거 아니까 빌려 쓰거나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해결을 하는데 너무나 놀랍게 자기 동생은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거 얼마든지 다른 사람 거 빌려 쓸 수 있는 것을 정말 너무나 슬픈 표정을 하고 엄마한테 사달라 그러면 그거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엄마가 제가 여러 차례 그걸 보면서 자기 엄마는 자기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보니까 저희 책을 보고 나서 느낀 게 엄마의 성격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엄마 성격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자기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어서 동생이 굉장히 감정적인 것으로 호소를 하니까 엄마가 알아듣네. 그러면 나도 한번 감정형 인간처럼 한번 해볼까? 하고서는 감정형 놀이처럼 엄마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동생인 것처럼 엄마한테 별로 필요도 하지 않은 걸 너무 필요하다고 이거 안 하면 우리 클래스메이트들이 자기를 굉장히 아주 이상하게 볼 거고 이거 없으면 정말 나는 공부도 못할 것처럼 굉장히 슬픈 표정을 가짜로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엄마가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자기가 엄마가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엄마라는 사람은 이런 성격이라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자기가 24년 동안 엄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던 것들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만드셨지만 죄 문제 때문에 또 우리에게 취약성이 있죠. 우리에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 취약성은 참 어려운 단어지만 영어로는 vulnerability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거죠. 뭘 하려니까 불안해요. 뭘 할 때는 두려워요. 우리는 다 취약한 모습이 있어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한테 강의를 부탁했을 때 저는 힘들었어요.
저는 정말 많은 강의를 했어요. 제일 많이 할 때 1년에 110번 했으면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강단에 올라서는 게 저는 불편해요. 단지 그냥 그래,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올라가자, 그러고 올라갈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를 할 때 불편하고 두렵고 불안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알아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가 뭐냐,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 다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취약성,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해요. 부부가 좋다는 게 뭔지 아세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얘기했어요. 이건 옷을 벗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나의 죄, 나의 취약한 모습, 나의 치사한 모습을 다 안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도 함께 갈 수 있다는 파트너가 된다는 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어느 날 강원도에 강의를 하다가 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3일 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차를 타고 가는데요, 운전을 또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나도 졸려 죽겠는데. 근데 갑자기 옆에 아내가 여보 나 잔다 그러고 쫙 누워서 자는데 갑자기 화가 막 올라오는 거야. 화내면 안 되지만 그냥 이 죄성과 이 취약성 때문에 너무 화가 나. 그래서 제가 아내를 막 깨웠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왜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고자. 내가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자도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도 돼.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나는 저런 질문을 할 때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아니 왜 자는 거를 물어봐야 되며, 그리고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아, 부인이 에너지를 비축하는구나, 정말 졸릴 때 바꿔주려고, 이런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가 당연한데 그걸 물어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치사한 얘기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얻을 수 있어요. 그거 치사하다고 참고 있으면 나만 손해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말 안 하고 알아줄 거니 했더니요, 절대로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지 않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점심에 저희 시어머니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손자가 오니까 이제 성격 얘기를 하다가, 너희 남편이 어렸을 때 아버님이 큰 부산에서 이제 일본에서 갖고 온 이 많은 어떤 무슨 기차 이렇게 기찻길 만들어 갖고 이렇게 돌리는 그런 비싼 거를 옛날에 사줬대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자기가 좋아했는데 친척들이 와서 같이 놀면 그거를 친척들이 노는 게 싫어 갖고 옆에서 바라만 보고 그거를 말도 못 꺼내고, 그리고 그거를 있다가 친척들이 가기만 기다려 갖고선 가자마자 그거를 다시 또 조립해 갖고서는 집어넣어 놓고 그러던 아이였단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정리를 잘하고 사는 사람인데 정리 전혀 안 하는 아내가 들어왔으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근데 저기 남편은 저희 교회에서 정리라는 거에 밑줄을 걷잖아요. 저는 소심함에 밑줄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저희 남편은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아이였는데, 그랬는데 이런 정리 못하는 아내를 만나서 문제였다는 대답을 하고, 저는 그 순간 어쩌면, 아니 놀라고 가져온 장난감을 혼자만 노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거를 놀지도 못하면서 남 놀고 구경만 하고서는 정리만 해?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놓고도 이렇게 다른 것을 이해한다는 게 너무 어렵죠. 자기의 약한 모습, 자기의 죄성을 솔직하게 오픈하면 회복이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스몰 그룹이죠, 한 5가정 정도 부부가 매주 만나서 교제하는 공동체를 하여간 몇십 년 꽤 오래 했어요. 하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다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오지만 저희 부부 싸운 얘기를 하면 갑자기 얼굴이 펴지더니 어머, 안 싸우시는 줄 알았는데 싸우셨어요. 저희도 싸웠는데. 그러면서 싸운 얘기를 하면서 회복이 일어나요. 저는 교회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공동체가 돼서요, 마치 가면무도회 하듯이 거룩한 모습만 와갖고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예배 보고 집에 가면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프고 약하고 힘든 모습을 얘기하고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거를 첫 번째로 들어줘야 될 사람들이 부부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사역을 할 때 이런 것들이 힘을 얻게 되고 일을 하거나 사역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왜 저희가 오래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다른 성격을 하는 사람들이 더 좋을까? 내가 배우자를 고르거나 남자친구 만날 적에 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같은 유형의 사람을 만나는 게 더 행복할까?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도표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같은 유형의 사람들끼리 만나면 갈등이 초장에는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갈수록 지루해진다. 이런 말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유형들이 만났을 적에는 처음에는 엄청 갈등하지만 지나서 그것이 이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걸 잘 극복하고 나가면 보완이 되기 때문에 더 완벽한 하나가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고 나니까요. 이제 저희 남편의 그런 소심하기도 하고 꼼꼼하기도 하고 정리 잘 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동시에 저희 남편이 못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좀 약간 좀 더 적극적이고 또 저희 남편보다 오히려 더 용기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약간 저희 남편은 표현하면 무대뽀라는 표현을 좀 하지만 네, 그걸 더 좋은 말로는 있잖아요. daring greatly라는 아주 유명한 좋은 말이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게 또 남편의 못하는 점을 제가 도와주는 게 돼서 그게 이제 이렇게 서로 보합이 되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효과들을 누린다는 거죠. 이건 나 혼자서는 절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것만 줬으니까. 그런데 그게 둘이 합쳐지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는 거 있잖아요. 네, 세 번째로 저희가 나누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세요. 우리가 완벽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고 나서 훈련시키세요. 근데 이 부르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맞아. 모세도 그냥 부르고 일단 부르고 나서 그럼요. 훈련시켰네. 일단 불러요. 그리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훈련이에요. 맞네, 진짜. 탁월한 사람을 부르냐?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을 불러요. 약한 사람을 불러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일이 하나님 때문에 했다는 것을 얘기하게 만드시고 싶어서 완벽한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 직장으로 부르실 때 완벽해서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을 결혼으로 부르실 때 완벽해서 부르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일단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시면 돼요. 부르심에 대해서 목사님, 선교사님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부르세요. 네.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세요.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일상으로 부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목사님, 선교사님으로 부른 사람은 1%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세상으로 불렀어요. 이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부르시고 나서 보니까 완벽하지 않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뭐해요? 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요. 쉬워요? 아니요, 어려워요. 훈련이 지독하게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먼저 부르시지만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약속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뭐라고 약속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는 내가 하면서 내가 성장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고통받고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려가 보면 하나도 해결이 안 돼. 그렇게 여태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뭐예요?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뛰어들어서 일을 하면서 성장하는 게 내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힘들 때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헷갈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를 부르셨어요. 저는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막 부르시더라고요. 요한복음 21장으로 불렀어요. 다 아시죠? 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쳐라.
제가 뭐 새벽 기도를 가도 그 설교고, 뭐 누굴 만나도 그 설교고, 큐티를 해도 그 설교고, 한 6개월을 내가 너무 힘들었어.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날 부르시니까 야, 내가 사업 그만두고 신학교 가야 되나 하고 너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부르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그때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나를 이렇게 빤히 보더니 야, 우리끼리도 여기서 살기 힘든데 왜 너까지 올라 그러냐? 그래서 넌 세상에서 살아. 직업에 풀이 다 찼는데 왜 너까지 올라가지? 예, 목사님이 농담하셨지만 저는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려는 메시지가 뭔지 알았어요. 제가 쳐야 될 양은요, 교회의 양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쳐야 될 양은 우리 회사 직원이었어요. 제가 쳐야 될 양은 우리 가족이었고 우리 자녀들이었어요. 제가 쳐야 될 양은 내가 섬기는 기독실업인의 회원들이었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정말 그분들을 섬기면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교회에서 사역을 별로 안 했어요. 못했죠. 주로 바깥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전공이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이랑 놀고 이런 것들이었어요. 어느 날 우리 동네에서 우리 아내가 그 부인들을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잘 믿지 않는 분들을 어떻게 만나게 돼서 한 5가정을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더니 이 부인들이 다들 열심히 기도해 갖고 남편들도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 갖고 1년을 기도하고 저희 집에 저녁 초대를 전부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모든 분들이 다 오셨어요. 그래서 저녁을 맛있게 먹으면서 제가 와인도 따라드리고. 표정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한 2시간을 맛있게 저녁 식사 얘기하고 집에 가는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가다가 현관 앞에서 사실 자기가 너무 오늘 오기 싫었대. 근데 부인이 하도 가자 그러니까 왔는데 굉장히 긴장하고 왔대. 오면 기도하자 그러고 오면 교회 얘기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교회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와인까지 주고 이거 너무 좋은 모임 같다고 자주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럽시다. 그럼 매주 만날까요? 그랬더니 매주는 안 되겠대.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런 얘기도 하고 성경 얘기도 하고 창조 얘기도 하고 끝나고 저 봉자네도 가고 맨날 그랬지. 놀러도 가고 용평에 가서 1박 2일을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세상에 술 안 먹고도 이렇게 재밌게 노네요. 그러더니 한 친구가 밤낮 늦게 와.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오냐? 그랬더니 자기가 술집에서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그래서 자기가 친구들이 너 어디 가니? 그래서 BSG 간다고 그랬대. 그래서 BSG가 뭐야? 그랬더니 바이블 스터디 그룹이래.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안 하잖아. 그랬더니 다 같은 거래요. 저희가 계속 만나다가 한 달에 한 번 만나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그래도 성경 공부하자 해서 마태복음 띄고 창세기 띄고 그분들 다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일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우리도 순으로 등록해 주세요. 이상한 모임 되겠더라고요. 잘못해서.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순이 됐어요. 네. 그 사람들 얘기가 저희 남편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에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손 갈등에 뭐 이런 건데 이제 제가 가명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 그때 이제 나중에 우리 순이 다 됐지만 그런 분들 얘기죠. 최근에는 몇 년 전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국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을 섬기는 일을 해서 저희가 정말 중국에 있는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을 몇 년 동안 섬겼고 그분들을 훈련시켰고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3일 동안 교육받고 가고 그러다가 홍콩으로 저희가 옮겨서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걸 못하게 됐지만 정말 세상에 섬길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다 부르세요. 여러분 지상명령만 중요한 명령이 아니에요. 지상명령보다 훨씬 더 앞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창조명령을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든 다음에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아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래요. 그리고 바다와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을 해서 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섬기는 다스림의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해요?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무서우니까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1장에 나온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건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망의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희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하세요. 근데 니들 하기 힘들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으로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니들이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얘기하시는 게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뭐예요? 대담하게 뛰어드는 거예요. 마음 눈을 밝혀서 배우자감을 보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뛰어드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이 참 좋은데 마음 가면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원래 영어 제목은 Daring Greatly예요. 마음이 뛰어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완벽하고 무결점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고 결점이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경계정에 들어가지 않고 기다린다면 다시 오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고 소중한 관계를 희생시키고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외면하게 된다는 거죠. 완벽과, 여기 제가 빨간 걸로 써놨지만 완벽과 무결점은 매혹적인 말이지만 인생에 그런 경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조건 경기장에 발을 들여놔야 돼요. 이것이 결혼일 수도 있고 직업 선택일 수도 있고 이것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이것이 중요한 회의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가족 간의 껄끄러운 관계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불안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결혼해야 되겠지, 결혼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기도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다 해결해 줄 줄 알아요. 제가 사업을 하고 후배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을 볼 때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사업을 축복해 주시는지 알아요. 저도 사실 한때 그렇게 오해했어요. 내가 기도만 하고 열심히 회사 일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건 다 알아요. 여러분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좋은 대학 가나요?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좋은 대학 못 간다는 건 다 알아. 근데 많은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이요, 기도만 하고 사업을 열심히 안 해. 그리고 하나님께 다 해달라고 그래. 그건 하나님이 해주실 목이 아니에요. 저희가 할 목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뛰어들어서 하는 거예요. 고객을 만나고 미팅을 하고 영업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대담하게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 데이트 안 하고 결혼 못 해요. 데이트 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냥 하나님 저에게 백마탄 망자가 내일 아침에 땅 하고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데이트 하셔야 돼요. 나 취직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취직이 안 돼요. 쫓아다녀야 돼요. 회사를 문을 두드리고 이력서를 내고 그래야 취직이 되지, 그냥 안 돼서 하나님께서 땅 하고 좋은 회사를 주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시면 승진하셔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다고 승진이 안 돼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이쁘게 보여야 승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되는 거죠. 제가 오래전이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청년부 공동체를 섬길 때가 있었어요. 이 공동체 끝나면, 예배가 끝나면 한 30명 소그룹 모임을 섬겼는데 제가 가보니까 우리 온누리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는 너무 거룩하더라고. 기도 제목을 써서 내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너무 거룩해. 하나님 더 은혜 충만하게 해주세요. 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너무 그런 기도 제목만 써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결혼해야 되지 않니? 그랬더니 저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그거 왜 기도 제목에 안 써? 그랬더니 그런 건 쓸 수가 없대. 너 취직해야 되지 않니? 그랬더니 취직해야 돼요. 너 기도 제목에 안 쓰니? 그랬더니 그런 거는 거룩하지 않아 보여서 기도 제목에 안 쓴대. 그래서 제가 다 바꿨어요. 내가 있는 동안은 니들은 너무 거룩하니까 거룩한 거는 따로 하고 거룩하지 않은 세상 기도 제목을 써라. 우리는 그 기도만 했고요. 제가 그때 그 공동체의 목표를 뭐로 잡았는지 아세요? 10명 결혼시키기.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어. 남자들은 데이트 신청을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한다. 여자가 데이트 신청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여자는 신청하면 만나기 싫더라도 한 번은 만나줘라. 10명 거의 채웠어요.
저는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결혼이 그렇게 중요하면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줘야죠. 뭐 남자가 없으면 다른 교회 사람을 데려오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에서 그걸 해야지. 그거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결혼을 해요? 뭔가를 해야죠. 여기는 교회도 남자분이 많이 계시지만 지금 한국 교회의 큰 문제는 이 성비가 안 맞아요. 여자분들이 훨씬 청년들이 교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는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결혼 못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랑 가서 결혼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 전도해서 데리고 와야죠.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건 없어요. 성비가 한 5대1 되나요? 여자가? 어떤 교회는 9대1이던데 보니까. 아니 그러면 여자의 90%는 결혼 못하는 거잖아. 믿는 사람 찾으면. 여러분, 저는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담대하게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거에서 너무 거룩한 것만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요셉 공동체인데요. 요셉도요, 아니 종으로 가갖고 시키는 거 다 해야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이런 일을 시키면 못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겠지. 다 시키는 걸 하면서 인정받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하는 리더로 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마음 가면 나오는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싶어요. 너무 잘 썼어. 근데 보니까 이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1910년에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강연한 내용이에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비평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한 선수가 실수했다고 지적하거나 어떤 선수가 이러저러 하면 더 낫겠다고 훈수나 두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은 경기장에 서 있는 투사입니다. 그는 얼굴에 흙먼지와 땀과 피를 잔뜩 묻혀가며 용감하게 싸웁니다. 실책을 범하기도 하고 거듭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모름지기 노력을 하면 실수를 하고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경기장의 투사는 자신의 노력으로 경기를 치릅니다. 그는 위대한 열정이 무엇이고 위대한 헌신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는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 온몸을 던집니다. 잘 될 경우 그는 큰 성취감을 맛봅니다. 최악의 경우라 해도 그는 용기 있는 실패를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직장이든 결혼이든 무엇이든 사역이든 두렵고 떨리고 힘들지만 대담하게 뛰어들지 않고는 하나님이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거죠. 뛰어드는 건 우리 몫이에요. 뛰어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